어느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40대 때 함께 모여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오션뷰라는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웨이터가 젊고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제 50대가 되어 또 모임을 가졌는데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오션뷰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음식이 아주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또 60대가 되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오션뷰 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또 70대가 되어서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어딜까요? 거기 아세요? 오션뷰 식당에서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좋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80대가 되어서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이번에도 오션뷰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매로 다 잊은 것이죠. 이처럼 흐르는 세월은 막을 길이 없고 시간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은 다 같은 속도로 지나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특별한 하나님의 때로 이해하는 카이로스로 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은 바로 이 시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 원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모은다, 모으는 사람, 전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지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귀영화, 명예, 쾌락을 다 맛본 솔로몬이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인 자들에게 전하는 그 지혜의 첫 구절을 보면 조금 김이 빠집니다. 1장 2절에 말하길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절 이하에서는 해는 뜨고 또 지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이 반복되니 모든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전도서라는 책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선포한 후에 참으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 결론에서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한시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 무엇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때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들은 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이는 그냥 단순히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게 맞이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시간과 삶은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대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서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해 놓은 주석 같은 책인데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궁정의 보석 세공사에게 반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했는데 그 글귀는 내가 승전해서 아주 높아져 있을 때 겸손할 수 있고, 또 내가 좌절할 가운데 절망에 있을 때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공사는 반지는 다 완성했는데 뭐라고 써놓을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이 글을 보게 되면 왕께서는 자만심을 가라앉히실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이 글을 본다면 왕께서는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글귀를 가지고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자만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글은 힘들 때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또 우리가 일이 잘 되어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높아져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는 아주 귀한 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웃을 때지만 언제 울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거둘 때지만 잃을 때도 있습니다. 높아져 있을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비슷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어떻게 항상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또 곤고한 날만 계속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도 나도 믿을 수 없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때든 울 때든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겸손하게 그때를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때가 있음을 아는 자는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에 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사역을 준비하셨고 고난받을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시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하시며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신 후에야 비로소 영광의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는 시간은 고되고 더디고 지루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죽이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맞이하는 내리막길은 오르막길을 준비하는 길이 될 것이며, 울 때는 웃을 날을 준비하는 때가 될 것이요, 죽을 때는 영원히 살 날을 준비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대로 멋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멋있는 것입니다. 계절도 이름마다 향기가 있고 의미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싱그러운 봄도, 내리쬐는 폭염 속에 지겨운 무더운 여름도, 추수한 것을 거두는 풍성한 가을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추위와 싸우는 겨울도 저마다 향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기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유대의 구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브 시무엘 벤 요세프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갈등하며 그의 머릿속에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반갑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그가 가진 모든 의문점들을 다 토해냈지만 엘리야는 그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슈무엘은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그 답을 찾기 원한다고 했고, 엘리야는 자네가 나와 동행하면 그 의문점들이 더 커질 거라고 했지만 슈무엘은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얼마 후 날이 저물어서 가난한 부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부부가 가진 소유는 오직 소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는 극진하게 두 사람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밤을 따뜻하게 잘 보내고 다음 날 이제 길을 나서려는데 그 부부가 가진 유일한 소유인 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에 대한 어떤 말도 없이 그냥 매몰차게 돌아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슈무엘은 그런 엘리야가 굉장히 야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다가 다시 날이 저물어 이번에는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두 행인에게 빵 한 조각 대접해주지 않고 그들을 박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고팠지만 참으며 날을 잘 지새우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다시 떠나려는데 그 집 앞마당에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급하게 가서 그 나무를 다시 그 자리에 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슈무엘은 엘리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선대한 그 가난한 부부의 손은 죽게 내버려 두고 우리를 박대한 그 부자의 집의 일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어느 마을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의 의자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님에게 어느 하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또 누구 하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당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제 다음 날 떠나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회당 문 입구에 서서 동네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다 지도자가 되어라.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은 다 가난했음에도 두 사람을 환대하며 지극정성으로 모두가 다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엘리야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만 되어라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슈무엘은 그들을 박대한 공동체를 향해서는 모두가 지도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직 한 사람만 지도자가 되라고 한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슈무엘, 자네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행동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네. 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치착한 가난한 부부집에 들렀을 때 소가 죽은 것을 기억하는가? 그날 그의 아내가 죽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었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 부인 대신 소가 죽게 된 것이네. 그 다음 욕심쟁이 부잣집에 들렀을 때 그 집 마당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세워준 것은 그 나무 뿌리가 뽑힌 자리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이네.
욕심쟁이 부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무를 다시 세운 것이네. 그리고 우리를 박대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모두 지도자가 되라고 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세. 지도자가 많으면 의견이 모여지지 않아 망하는 법이네. 마지막으로 가난한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한 것은 현명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인도해야 그들이 잘 될 것이기에 그렇게 축복한 것일세. 나는 자네에게 그 어떤 유익한 충고를 주기 원치 않네. 나의 친구여, 그러나 자네가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의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마음에 기억해 두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인내하며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울 때와 웃을 때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연약함도 있지만 지금 우는 것이 진짜 울어야 할 때인지, 지금 불행이 진짜 불행인지, 그 또한 당장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조금만 넓고 길게 보면 화가 오히려 복이었고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최선의 때이고 알맞은 시간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측량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무력하게 넘어져 있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셨을지 모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듯 앞으로도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이 다 알맞은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알맞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때입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전쟁도 평화도 다 알맞은 때에 일어납니다. 그 알맞은 때에 일어날 때 거기에 담겨진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아파야 할 것은 충분히 아파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 인생이 봄날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저 우리는 주어진 그때를 즐거워하며 내 몫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지금 이때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여름도 우리의 겨울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때, 특별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지금의 이 계절이 어느 계절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사계절을 때마다 복되게 하시며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쁜 날에는 찬양하며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